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여기 그 46절에 보면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였다. 너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나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영생에 합당치 않은 자라고 판단함으로 보아라.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 여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키프로스에서 나와가지고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버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쭉 또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그 바울이 구약을 들어서 그리스도가 올 거다. 이거를 아주 자세히 말했는데, 특히 그 믿음으로 의롭다,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상당히 이 본문에서 강조를 해요. 그런데 이거를 잘 받는 사람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바울을 반박하니까 이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조금 이렇게 좀 나눠보면 13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16절에서 41절까지는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설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42절에서 52절까지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대행이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으나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 장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형제들아, 만일 너희 중에 백성을 위하여 무슨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말하라 하니. 네, 여기 그 바울의 일행이 파포스는 이제 키프로스 그 섬의 항구 도시인데, 서남쪽에 있는 그런 데서 거기 배를 타고 버가로 갔습니다. 버가로 갔는데, 그런데 그 요한, 마가가 이거 너무 힘드니까 또 마술사하고 이렇게 전투할 때 많이 놀라는 것 같아요. 그 키프로스의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의 모사 일종의 옆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마술사입니다. 마술사인데 바울이 아주 단단히 책망을 해가지고 그 마술사가 아주 눈이 감기도록, 맹인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놀란 거예요. 놀랐어요. 근데 요한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목숨 내놓고 가야 되겠거든요. 죽인다고 그러니까 죽인다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렇게 지금 또 길을 걸어갈 수가 있지. 이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가지고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 보면 그냥 금방 알 수 있어요.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1차, 2차 전대여행을 보면은 그 키프로스라고 보이죠? 예, 거기 파포스라고 써 있죠? 예, 거기서 배를 타고 버가 그 밤빌리아로 올라간 거죠. 그 밤빌리아로 가가지고 세스 투르스 강, 그 강이 있습니다. 강. 예, 그쪽을 따라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도 그 수리아 안디옥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셀루쿠스 1세가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 로마의 그 퇴역 장군들이 여기에 가가지고 일종한 그 수비대, 저쪽 이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야만족을 막아내는 그런 요충지입니다. 요충지. 아주 요새래요. 성이 다 이렇게 성벽으로 쌓여 있고. 그리고 아주 그 교통이 많이 이렇게 활달하고 경제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런 곳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먼저는 안식일에 회당에 갔는데 이건 그냥 유대인들의 그 규례에 의해서 사람 모이는 곳으로 찾아갔다 그런 의미예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모여 있어야 뭐 가서 예수를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아마 이제 그때 당시는 그냥 성경을 이렇게 두루마기로 되어 있으니까 모여가지고는 성경을 그냥 이렇게 교도가는 게 아니죠. 읽어주는 거죠. 그냥 지금처럼 뭐 다 성경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나와 특히 그 회당장 하면 이제 그 회당을 관리하고 모든 순서를 다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 회당장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뭔 좀 할 말이 있느냐? 형제들아, 만일 너희 중에 백성을 위하여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말하라. 그럴 때 바울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손을 번쩍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회 줄 때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말하라 그럴 때는 어떻게 번쩍 손을 들고 말할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희한해요. 그렇게 떠들다가도 말하라 그러면 또 조용해요. 이번에 국정감사하는 거 보니까 막 그렇게 싸우다가 그럼 마음껏 한번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조용해져 버려. 그건 소인배들이 하는 행동이고, 그 뭔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 뭔가 이 하나님이 주는 말씀과 거룩한 감동에 의해서 심부름 하려는 사람들은 기회만 주면 손을 번쩍 들고 말을. 그런 사람이 앞서가지 않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마이크를 갖다 들어대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나은 게요. 우리는 무슨 마이크 갖다 들어대면 막 숨잖아요. 저도 아직까지 그래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럽니다. 마이크 탁 대기만 하면 뭐 그만치 그 교육이 발달 이렇게 토론 문화로 했고 아이들이 표현을 잘하는 그런 세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전해줄 말이 있어야 된다. 아멘 해서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있는 사람 자리가 달라져요. 저 뒤에 있다가 앞으로 탁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어디 가나 직장에 가서도 잘 봉사하고 잘 하죠. 희생적으로.
하지만 어떤 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말. 전해줄 말. 그래서 기회를 주면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번쩍 들고 거기에 대해서 딱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무슨 말을 했느냐? 구약을 얘기해요. 구약을. 이 구약에 대해서 뭘 얘기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이 조상 얘기하고요. 출애굽 얘기했고 사사시대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준 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울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실패하고 다윗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가 오기로 약속했다.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우리 읽어보세요. 16절부터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을 하며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는 들어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그 백성을 높이시고 높이 드신 팔로 그것을 이끌어내셨다. 그분께서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시어 그들의 땅을 약 450년 동안 유업으로 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 선지자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사사를 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다윗의 왕을 세우시면서 그에게 대하여 증언한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모든 뜻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에게서 구주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하고 구약을 일단 얘기합니다. 구약. 그 다음에 24절부터는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신약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하루 이 설교할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구약을 얘기하면서 아주 여기서 바울이 진짜 설교를 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게 뭐가 하나님의 주권인가 하면 여기 보면요. 17절에 이 백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누가 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택했다.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이제 애굽에 종살이 갔죠. 그 백성을 높이시고 어떻게? 그 백성을 어떻게? 높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비참한 그런 과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 유대인들이니까 이거 다 안단 말이에요. 역사를. 그런데 거기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들을 그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건져내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높이시고 높이시 드신 팔로 그것에서 어떻게 또 끌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그분께서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뭐에 소행을 어떻게 소행을 누가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불평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참았다는 거예요. 19절에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그 땅을 450년 동안 유업으로 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르기까지 사사를 주시고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21절에 그 뒤에 그들의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사울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줬다고 그래요. 이 하나님 마음에는 안 들었는데 허락한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장차 다윗의 왕, 다윗 왕이 올라와야 되고 그 자손 중에 누가 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와야 됩니까? 그래 왕을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22절에 그를 패하시고 세웠다가 패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다윗 왕을 세우시면서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모든 뜻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2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
여기서 중요한 건 시요, 시. 이 사람의 시. 시에서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주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좀 유대인들이 구약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달달달달 어릴 때부터 외우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쫙 얘기할 때 막 파노라마처럼 막 이렇게 막 쫙쫙 이게 그런 내용이었어? 그냥 우리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이런 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라. 그 다음에 애굽의 종살이 간 거 그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 비참한 생활 가운데 우리를 높이셔가지고 건져냈어? 이거 각도가 다르네? 이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그렇게 들리는 사람도 있고, 뭔 소리야, 지금.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지금 그래요, 이게 보니까. 그러면서, 사울왕 세웠다가 왜 패했을까? 굉장히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자기 조상적에서. 뭐 그거 하나 어겼다고 그렇게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패해버릴 수가 있나? 그럴 때 사울을 패한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시에서 누가 온다고요? 그리스도가 오기로 예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니까. 뭐야 이거? 우리가 이때까지 껍데기만 알고 있었던 거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24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 세례를 미리 선포하였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즈음에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보아라,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못한다라고 하였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나. 그래서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장차 누구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오심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나, 그런데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원들이 이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는데 뭐예요? 알지 못하고, 또 안식일마다 읽는 선지자들의 음성도 알지 못하여. 여기서 또 포인트는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온다고 이 구약에도 얘기하고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너희들이 뭐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해도 알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해줘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정죄함, 이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정죄함으로써 예언을 성취하였다. 28절에 그들은 그분에게서 죽일 만한 죄가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그분을 죽여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진 후에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셨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죽였지만은 누가 살렸다고요? 하나님이 살렸다. 그래서 그분은 갈릴리에서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자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들이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니, 예수님이 이제 살아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많이 보였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는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는 시편 2편 7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또 잘하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말할 수 없잖아요. 자기네들 이때까지 본 성경이니까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34절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다시 썩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에게 한 신실하고 거룩한 약속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고, 또 다른 곳에 이런 말씀도 있으니 주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셨다. 이거는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한 거예요. 또 내가 다윗에게 한 신실하고 거룩한 약속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는 이사야 55장 3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 각주에 다 있습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렇게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들어서 딱딱 말을 하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36절 읽어보세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세대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잠들었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사이신 분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으니. 예, 다윗은 죽었다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성경 가지고 다윗도 지옥 갔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 전에 전도하다 어떤 사람 만났는데 이 성경 가지고 다윗도 지옥 갔대. 이거 뭘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다윗도 아주 그 성군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그분도 하나의 사람이다. 그걸 얘기를 하면서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알아라. 이분을 통하여 죄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가 선포되었어요? 죄가 용서받는 것을 선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는 그런 놀라운 것을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39절에 너희가 모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분 안에서 모든 믿는 자가 뭐라고 그래요?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바울이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아주 이걸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들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하기를. 또 구약을 인용을 해요. 이거는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했습니다. 보아라 너희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생전에 한 가지를 행하겠으나 누가 너에게 이야기하더라도 너희가 도무지 그 일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장차가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하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뭐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하박국 1장 5절에. 그래서 42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자신들에게 이 말씀을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예, 복음을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구약을 들어 말하고 신약을 들어 말하고 십자가 부활을 말하고 사제 은총과 칭의 은총을 간략하게 아주 요긴하게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 정도 이거 설교하려면요, 이거 아무나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읽는 게 상책입니다. 그냥 읽으면 되죠, 우리는요. 이거 간단한 거 같죠? 이거 아무나 이렇게 못해요. 첫째, 성경의 흐름을 몰라서 못하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이 이해를 못해서 못해요. 왜 목사가 설교하다가 자꾸 이렇게 뭘 설명하잖아요. 왜냐하면 못 알아듣거든. 멍하고 있는데 앞만 설명은 뭐예요? 그래 자꾸 얘기가 막 길어지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걸 그때 유대인들이 성경을 알고 있는 전제하에 이게 이제 아주 참 그래도 회당부터 간 거예요. 회당부터 간 이유가 이래서 가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거를 딱 얘기를 하니까 구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신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셔서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고 죄사함과 의롭다. 이걸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망한다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40절에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자신들에게 이 말씀을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이건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죠. 저 사람 뭔가 지금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아주 이제 더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회중이 흩어진 후에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유대인들과 유대인에 입교한 경건한 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네. 집에 안 가고 바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은혜가 이런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따라가요. 뭔가 좋아. 그 말을 들을 때 뭔가 나를 막 사로잡고 뿅 가는 거예요. 뿅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함께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였다고. 나 쳐다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뭐요?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는 또 다음 안식 7일이 지났습니다. 왜 안식일 날 갔어요? 회당에? 이것도 왜 제가 이걸 말하는 거냐면 안식교요. 바울도 안식일 날 회당 갔다고 또 주장해요. 그래서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회당 갔어요? 사람을 만나려면 모이는 날 회당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간 거예요. 안식을 지킨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였어요.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였어요. 모였는데 글쎄 45절에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들을 반박하며 모독하였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였다. 너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나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영생에 합당치 않은 자라고 판단함으로 보아라.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그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요게 포인트예요. 여러 얘기가 있지만은 자 유대인들 어떤 사람은 막 또 오시라고 어떤 사람은 집에 갈 생각도 안 하고 막 바울만 쳐다보면 막 너무너무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한 주간이 지나서 또 다음 안식일 날 모였어요. 모였더니 7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네? 7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니 본문을 읽어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겠어? 유대인들이 뭐가 일어나요? 시기가 올라왔으니까 7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어둠의 영이 역사를 한 거예요. 어둠의 영이. 네. 왜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났을까? 괜히 승질 나왔지. 여러 가지죠. 너무 설교를 잘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설교를 잘해. 그리고 사람들이 다 지금 누구한테 가려고 그래요? 네. 지금 자기 영역인데 이거 자기 영역. 자기 지금 영역인데 그러면서도 또 아주 이 핵심은 뭐냐면 이들이 한마디로 위로부터 온 생명을 못 받은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 성경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 중에 자기한테 들려오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아브라함 얘기하면 뭐 출애굽 얘기하면 자꾸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얘기하니까 안 들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앉아가지고요. 다 이럽니다. 다 이래요. 근데 예수가 안 들려. 뭘 보고 알아요? 예배하고 나갈 때 쌩 하고 나가버려요. 그냥. 예배하고 나갈 때요. 아주 그냥 찬바람이 휙휙 날립니다. 아니 진짜 예수를 만났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듣고서는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안 만나봤어요? 아니 그러면 친정아버지 만날 때 어때요? 네? 너무 좋잖아요. 그냥 끌려가잖아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냥 그 좋은 거예요. 그냥.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까.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 오늘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점심 먹을 때 한번 봅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모이면 뭐예요? 많이 들으면 또 뭐해?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를 떠나기 싫은 거예요. 떠나기 싫어야죠. 근데 이 성령의 위로부터 생명을 못 받은 사람, 유대인, 이거 불쌍한 거예요. 야, 그 설교 잘하더나. 어떻게 저거 구약을 다 꿰고 있어. 막 이래가면서, 이거 이번 주까지 가서 은혜 끼치면 다 저 사람 따라갈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기도 성경을 알긴 하는데 위로부터 생명을 받지를 못하니 뭐가 나와요? 시기가 나오고 뭐가 나와요? 반박을 하는 거예요. 반박. 그건 그게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나. 46절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나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영생에 합당치 않는 자라가 판단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영생에 합당치 않은 자라고 판단했다. 야, 이거 진짜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되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보아라.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아마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13장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해라.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간다고 그래도 일단 사람 모이는 곳에 가야 되니까 회당으로 간 거예요. 유대인들.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가서 성경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깊은 곳에 너희는 바나바와 바울 너희는 이방인으로 가라는 감동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먼지 떨어버리고 가버려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상관없다 이거야 얘들하고. 너희의 복음 배송하니까 여보세요. 47절에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으니 이는 너를 땅끝까지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는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는 다 뭐예요? 믿더라는 거예요. 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설득을 시키고 뭐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어떻게 하든지 막 끌어오려고 그게 아니고요.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가서 성경을 얘기했더니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해요? 믿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49절에 주님의 말씀이 온 지방에 두루 퍼지자 이 50절에 유대인들이 강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읍의 지도층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도록 하여 그들을 자신들의 지역에서 어떻게 해요? 내쫓아. 자기 지역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버리고. 그래서 51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발에 뭐요? 상관없다 이제. 난 간다. 어디로? 이방으로. 지금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게 당연하죠. 그때 당시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나온다는 게 이게 기적이거든. 기적입니다. 그때 당시 율례 규례에 의하면 이방인하고 식사를 같이 해도 문제가 일어나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믿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털어. 아이고
니네들 내가 빚값은 다 갚았으니까, 내가 전해줬으니까, 우리는 이방인으로 향하여 간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나라까지. 이방인으로 간다. 갈까 말까. 이랬으면 복음이 안 와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대로 가니까 복음이 돌고 돌아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감사 안 해요? 감동이 안 됩니까? 얼른 끝냅시다. 그래가지고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